아가 6장 4절.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린 군대 같구나. 네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6장 4절 이하 7장 9절 상반절까지는 신랑을 떠난 신부를 신랑이 찾는 그러한 내용으로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떠나서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 그 신부를 찾아 나선 신랑이 애처로움과 간절함을 아름다운 노래로 표현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물론 우리들이 그동안 살펴본 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 배반하고 여러 열왕시대를 거치면서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급기야 아수리에게 망하죠. 그리고 남쪽 유다 역시 다윗 왕가의 위를 계승하는 역대 왕들의 시대를 거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삽니다. 그 결과 급기야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방신을 섬기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왜 이방신을 섬기겠습니까? 자녀들을 낳아서 기를 때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뜻하고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면 가출하는 자녀가 없죠. 그러니까 가출하지 못하게 방 안에다가 가둬놓고 열쇠로 방을 채운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식의 마음 속에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을 넣어줄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지 못한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출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러죠. 자식을 낳으면 여행을 시키라고. 여행을 시키면 부모 떠나서 살아보면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신 못 생기게 하고 얼마든지 이방 나라로 못 붙들려 가게, 아수르가 와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사로잡아가지 못하게 하고 남쪽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이 와서 사로잡아갈 수 없도록 섭리하시면 못하는 거죠. 그렇게 못하면 결국 못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잘나서 우리가 강해서 저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지 못한다. 야, 우리 왕이 최고다. 아, 우리 군장이 참 최고로구나. 우리들이 힘이 있고 강하니까 이방 나라들이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우리를 감히 넘보지 못하는구나. 결국 편안하게 해주면 더 오만방자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더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것이 방법이에요.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잔인해도 그걸 깨달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렇게 사랑하는데 날 몰라준다. 이 섭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놈을 아들 자녀들을 저렇게 사랑했는데 저놈들이 불효하는구나.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왜? 상대적이니까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엄청난 뭐가 플러스가 되고 안 깨달으면 하나님께 어떤 마이너스가 오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충족이라는 말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이 자충족 자충족하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감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들 못 깨달은들 상관이 없어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들 안 드린들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당신의 형상 따라 지어 놓으신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해가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은 물론 사랑하니까 보기 좋게 지어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그런 시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세계가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조상적부터 그것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예정하고 작정하고 예정해서 아브라함 선택해가지고 특별한 선민을 만들어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출족속 다 물리쳐버리고 그 좋은 땅을 기업으로 주어가지고 나라를 이루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표현한 거죠. 그렇게 다 표현을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해 주었는데도 인간이 못 깨닫고 우상을 자꾸 섬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에 사로잡혀 가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게 바로 지금 그 부분의 역사를 솔로몬은 신랑과 신부가 헤어진 장면으로 신랑이 이렇게 신부를 사랑하는데 왜 신부를 내버려 두겠어요? 근데 신부가 신랑 떠나서 나가버리니까 신랑은 신부를 찾는 거죠. 예, 나가도록 놔둬가지고 나간 신부를 찾아서 정말 다시 데려오는. 내가 지난번 호세아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이 심정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잘 표현했다. 호세아들아, 너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예, 성경학자들 가운데 그것이 사실이냐 하나의 환상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이든 환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명령을 해서 실제로 이제 호세아가 환상에서 경험을 했던 실제로 경험을 했던 음란한 여자를 얻어다가 음란한 여자를 얻어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백성이 음란한 백성이다 이거예요. 진짜 참 남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 섬겼다 이 말이죠. 음란한 아내 아닙니까? 음란한 아내. 그러니까 그런 음란한 백성이라도 나는 다시 맞아들인다 이거예요. 그 죄와 관계없이 그런 더러움과 관계없이 나는 맞아들여서 다 용서하고 여전히 전에 사랑했던 그 사랑 그대로 사랑하겠다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호세아가 이사야 시대에 예언했거든요. 이사야 시대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무렵이에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이방신 섬기면서 이제 막 패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군대들을 쳐들어오게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사마리아도 멸망시켜버리고 백성들 다 사로잡아가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남쪽에는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그러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방신 섬기지 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여전히 그냥 북쪽 이스라엘처럼 이방신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너 한번 음란한 여자 얻어다가 음란한 자식 낳아봐라.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심정을 내가 알겠느냐? 내가 그 심정이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바로 요 대목에서 그런 역사 과정을 신랑이 신부를 찾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기 아내, 자기를 떠나간 자기 아내를 그냥 여전히 사랑해서 찾아 나서는 신랑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 노래를. 자, 4602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6장 4절로 9절 본문 말씀 나오죠.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 및 그에 대한 찬사. 신랑 싫다고 떠나가 버리는데 뭘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러고, 우리 인간 같으면 막 증오심이 불타고 그냥 다 그냥 걷어치워버리고 내쫓아버리고 이혼해버리고 다시는 보지 않고, 이게 인간들의 상대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상대적이니까 그래요. 인간은 절대 감정을 가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상대가 이렇든 저렇든. 그 절대 감정은 어디서 우리가 조금 찾아볼 수 있냐면 부모와 자식지간에서는 절대 감정을 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이 아무리 부모에게 잘못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그것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절대 감정의 무게중심이 실려지는 감정이란 말입니다. 부부관계는 안 그러잖아요. 부부는 상대적이죠. 그러나 부부도 역시 이제 절대 감정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떠나간 아내를 끝내 기다리고 자기 싫다고 떠나간 아내를 잊지 못해서 그냥 기다리고 찾아오기를 다시 마음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그런 분이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세요. 나는 마음 돌이켰나 해서 주변 선배들에게 그거 충신 좀 해 그랬더니 지난번에 만나서 나한테 혹시 내가 그렇게 얘기하나 싶어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으로 갈까 봐서 갔나 싶어가지고 가보니까 아직 안 갔더래요.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내는 싫다고 나가버렸지만 이혼까지 해버렸는데도 여전히 잊지 못해서 기다리는 그런 애틋한 사랑을 부부 사이에서도 엿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이에요.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 여호와와 관계없이 사랑한다니까요. 네가 나를 섬기면 사랑하고 안 섬기면 미워하고. 우리는 보통 이방신 섬기니까 저주하기 위해서 바벨론에다 포로 잡혀가게 한 줄 알거든요. 보통 그러잖아요. 이방신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로 막 멸망시켜버린다. 하나님 분풀이한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것은 사랑의 채찍입니다. 바벨론이 와서 포로로 잡아가게 하고 아수르가 와서 포로로 잡아가게 하는 건 깨닫게 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지,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역사적 배경을 안고 노래하기 때문에 4절 보세요.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디르사라는 말이 나오죠. 디르사는 이건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디르사는 아름다움 또는 즐거움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는 세겜에서 북동쪽으로 약 11km 떨어진 그런 지점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디르사 성읍이 굉장히 아름다운 성읍이에요. 아담하고 아름다운 성읍인데 그 성읍에다가 자기 아내를 비유를 한 거예요.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먹과 같은가 디르사 같다. 가장 아름다운 성읍처럼 아담하고 아름답다. 그러면서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린 군대 같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어미하다란 말, 어미하다 말고 어미함이란 말은 놀라운 그리고 무시무시한 그런 뜻인데 여기서 어미하다 이 말은 무시무시하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너무 놀랍다, 너무 놀랍다, 놀라웠다. 너는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린 군대 같다. 아주 놀랍도록 기치를 벌린 군대라는 말은 그것은 길을 올리다, 승리를 말하기도 하고 또 확실하게 보이다. 길을 탁 올려서 그냥 우월하게 월등하게 그렇게 드높이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그런 말이 히브리 말로 다갈이라는 말이에요. 다갈. 그걸 우리말에서는 기치를 벌린 군대 같다. 그렇게 묘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안에 자기를 떠나서 나간 신부를 이처럼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화려하고 그리고 기치를 벌린 군대처럼 아주 놀랍도록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우월하고 우월하게 뛰어난 아내라고 그렇게 자기가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라고 7절까지 해서 노래하죠. 얼굴을 노래해요. 자기 아내의 신부의 얼굴을 노래하는데 눈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놀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신랑이 놀래니까 좀 나를 보지 말아다오. 내 눈을 보는 순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누님을 노래하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염소떼가 구불구불 하얀 염소떼들이 산기슭에 쫙 풀을 뜯고 누워있을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구불구불 뭉게구름처럼. 그러니까 자기 신부의 머릿결이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노래하면서 이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새끼 낳은 암양, 양이 전부 하얀 양들을 시냇가에서 깨끗이 식혀가지고 목욕시켜가지고 딱 내놓으면 전부 쌍태, 새끼 2마리씩 나가지고 전부 따르는 양떼들,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거죠. 그렇게 이가 희고 짝꿍을 이루어서 우아래 짝꿍을 이들이 전부 짝꿍이 있잖아요. 앞니도 2개 짝꿍, 옆니도, 송곳니도 전부 이렇게 있듯이 그 새끼 암양이 쌍태를 낳은 암양처럼 그렇게 이도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새끼 없는 거 하나도 없이 또 너울 속에 너의 뺨이 석류 한쪽 같이 석류 벌구리 하잖아요. 석류 한쪽처럼 아주 벌구리한 뺨 그리고 그렇게 자기 아내의 신부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노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은 솔로몬이 결국은 자기 신부의 눈이 자기를 놀라게 할 만큼 반짝여서 아름답고 머리털도 검고 윤기가 흐르며
결이 고불고불하여 아름답고 이도 희고 깨끗해서 아름다우며 뺨도 건강미가 넘칠 만큼 혈색이 좋아 아름답다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노래를 한 겁니다. 이런 신부의 아름다운 얼굴에 대한 노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역시 유다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이방 땅에 살고 있으나 그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유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잊어버렸는데 지금 신랑의 인상에는, 신부에 대한 인상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곁을 떠나간 신부지만은 자기가 사랑해서 아름답게 보았던 그 인상이 변함없이 여전히 있는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신부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결국 저 이방 땅 바벨론에 가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곳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은,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그 인상은 여전히 변함없이 가지고 있다. 여전히 아름답게 바라봐주고 있다. 예, 결국 우리가 이러한 노래를 이렇게 감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과연 알고 살았는가 모르고 살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뭐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화가 나서 우리를 병나게도 하고 사업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 진보하고 무섭게만 느껴지고, 그 하나님께 뭔가 내가 잘 해드려야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나를 사랑하는 걸로 대부분 그렇게 그냥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감동도 없고, 감동이 없으니까 행복하지도 못하고, 행복한 감정이 없으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의 배려도 없게 되어지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나 정말 솔로몬이 신부를, 자기 곁을 떠나간 신부, 상대적이라면 증오가 폭발하죠. 여자가 너 하나뿐이냐 이런 생각에서 온갖 증오가 폭발하겠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변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셔서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고, 한 번 사랑했던 그 사랑의 시각은, 그 사랑의 시선은 변함없이 그대로 보아주신다는 것. 내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아름답게 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걸 언제나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이 우리의 감정을 잔잔하게 따뜻하게 적시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감정을 우리가 가질 때 정말 우리의 삶은 좀 더 진액이 있어지고, 우리의 삶은 좀 더 따뜻해지고, 그래서 사는 맛이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내게서 사랑도 안 나갑니다. 내게서. 인간의 사랑이란 다 그래서 조건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수어지, 진정으로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지 않고는 절대 그런 감정이 나오지 않는다. 상대적이에요. 조건적이고. 그러니까 상대가 얄밉게 굴면 나도 얄미운 거고요. 그래서 서로 막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느껴야 되죠. 정말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이 얘기했듯이 자기 곁을 떠난 신부가 뭐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화가 나지. 아이고 생기도 못생긴 것이, 아이고 진짜 내가 어쩌다 봐줬더니만 내가 눈이 멀었지, 그걸 여자라고 내가 봤나, 이렇게 증오심을 폭발하면서
돌아올까 봐서 겁이 나겠지만 하나님은 안 그랬잖아요. 떠나갔는데도 여전히 그 아름다운 신부의 아름다움을 한껏 노래하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 다음 이제 8절로 9절에 보면요.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그 왕궁의 그 궁녀들이 한 1000여 명 됐다고 그래요. 솔로몬의 궁궐에. 그러니까 무수하다.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많은데 9절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내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기준이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라고 노래를 하죠. 그런데 거기 이제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하나뿐이라고 그렇게 극찬하며 노래하죠. 아주 최고로 극찬을 하잖아요. 결국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 가운데 자기 신부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보통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감정은 보통 그러죠. 사랑이 하나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진짜 사랑은 하나죠. 진짜 사랑은 하나고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은 5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혼란을 겪으며 사는 것이 인간이지만 사랑이 하나로 모아지지 아니하면 진정한 사랑이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무수한 궁녀들이 많아도 오직 너 하나밖에는 없다라고. 이게 이제 여자들의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여자들은 한 남자밖에는 모른다. 그런데 남자는 10여자도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 남자잖아요. 남자. 남자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한 번 사랑한 자 외에는 다른 사랑한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의 머리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한 한 지체를 이룬 교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은 머리이신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유일한 대상임을 지금 잘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노래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부는 그 어미의 외딸이며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다라고 노래했는데, 자기 신부가 그 어미로부터 특별히 귀중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낳은 자도 그 딸을 하나밖에는 안 낳는데, 외딸을 낳는데, 외동딸이 그렇게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 낳은 외동딸, 어미도 그렇게 사랑하고 귀히 여겼다라는 뜻으로,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뜻으로 노래하면서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한다고 노래합니다. 이는 모든 여자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칭찬을 듣는 여자라는 뜻으로. 이게 결국 그래요. 결국 여자는 신랑에게 사랑받고 오직 사랑을 독차지해야 하고, 그리고 낳은 부모에게 사랑 독차지해야 하고, 그리고 모든 동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그만하면 만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하면 만족하죠. 여자로서는 최고의 만족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놀라운 사랑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죠. 우리를 낳은 교회,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교회를 부러워하고 교회를 정말 칭찬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존립하면서도 무지해서, 무감각해서, 감각이 무뎌져서, 그래서 그 사랑의 감동을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감정이 무뎌진다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늙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늙어가면 감정이 무뎌진다고 그러잖아요. 감정이. 그게 그래서 이제 감정이 무뎌지고 고집만 세지고 그리고 자꾸 증오심만 폭발하고 나이가 들면. 근데 그게 이제 사실 몸이 늙는 게 아니라 마음이 늙는 거고 감정이 늙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문화생활 이 감정을 순화시키는 그런 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음악을 즐기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그리고 정말 손자들 그러니까 손자들을 품에 놓고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떨어져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이 들면서 손자들하고 같이 살면 손자들에게 사랑을 쏟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 정말 과거 젊은 날을 상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정서생활이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 위스트로 흘러가지고 이제는 자식도 몰라고 필요 없다. 자식들 다 필요 없다. 지금 다 그러잖아요. 나이 드시면. 자식 다 필요 없다. 딸 자식도 필요 없고 아들 자식도 필요 없고 돈이야 돈. 돈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것이 삭막한 인간의 감정을 잘 묘사하는 겁니다. 가능만 하면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손자들 품에 놓고 사는 것이 참 좋죠. 얼러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 손자들 품에 딱 안았을 때 와지는 그 느낌 어디서 받습니까? 아무 데서도 못 받잖아요. 그런 감정은 못 받아요. 그래야 이 감정이 무뎌지지를 않는데 자식 장가 보내고 나서 며느리 미운 며느리 오리새끼처럼 오리처럼 미운 오리처럼 미운 며느리가 들어가지고 아들 독차지하니까 속에서 막 분노만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 무뎌지고 사악해지고 그러니까 따로 살자 저거 꼴 보기 싫어서 못 살겠다 따로 살자 그래가지고 그냥 따로 나가서 사니까 그 다음 이제 손자도 못 보지 손녀도 못 보지 그 둘이 뭐하고 살겠어요. 그래서 더 감정이 나이가 들면 무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을 주어서도 감정이 좋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엄청난 이건 진짜 인간 세계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 아닙니까? 이 노래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떠나가 버린 아내를 이렇게 노래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 중에는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사랑스러웠고 좋았던 아내라면 떠나가서도 한평생 자기 혼자 그냥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그 아내를 그리워하는 남자들도 없잖아. 있고 또 뭐 그건 같이 살다가 그런다지만 죽은 아내를 뭐 몇십 년을 뭐 어떻게 미라처럼 해놓고 산 그것도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 들어 있지만은 보편적으로는 증오, 분노, 배신감 이런 것에 대부분 우리의 감정이 굳어져 버리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 완벽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 그래서 여기 솔로몬의 노래는 가장 완벽한 사랑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노래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으로 잡혀가 살고 있는 유다 백성이 이방 민족 가운데 어느 민족보다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민족으로 여기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위로와 권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에서부터 다니엘서까지 보면 나옵니다. 그냥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돌아오도록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언하는 때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부터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주로 그 기간에 많이 활동을 해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요. 그건 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저것들 못 쓰겠다고 내 던져버리고 다른 민족 택해서 백성 삼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여전히 배신하고 떠나간 백성들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잘 노래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장 10절로부터 12절 거기 보면 신부를 칭찬하며 마음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신부를 칭찬을 해요. 아니,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는 백성 뭘 칭찬할 게 있어요? 또 인간도 자기 싫다고 떠나가 버린 아내 신부가 뭐 어디 칭찬할 곳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랑에서 처음 만났던 그 아내의 이미지를 신랑이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 첫인상. 그래서 처음 첫인상과 함께 초기에, 결혼 초기나 연애 초기에 붙여지는 자기 신부에 대한 이미지, 그것이 신랑의 뇌리 속에 깊이 배겨져 있으면 평생 그냥 가는 거죠. 그게 뽑혀지지를 않고. 그러니까 항상 그냥 자기 신부를 생각하면 그 아름답게 새겼던 그 인상이 그냥 그대로 다 나오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 모습이에요. 술람미 여인에 대한 아름다운 인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떠나가 버린 신부에 대해서 그 인상에 비춰진 자기 신부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았던 그 모습을, 이게 바로 지금 이 부분의 노래입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해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침빛같이 아주 뚜렷하고, 아침빛이 아주 대맑고 뚜렷하잖아요. 그리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눈부시게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 아까 막 뛰어난 거라고 그랬죠. 군대같이 엄해한 그런 여자가 누구인가? 그게 자기 여자죠. 자기 신부죠. 자기 아내.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아름다운 자기 신부를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리해 보십시다. 그 밑에 4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씨를 버린 군대같이라는 말이 가니데카로트라고 이 히브리 말로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는 길을 올리다, 확실하게 보이다, 가장 뛰어난. 여기서는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가장 뛰어난 그런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아주 잘 번역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장 뛰어난 것처럼 뛰어난 것 같이 어미한이라는 말, 이것도 역시 놀라운, 막 무시무시하다, 이렇게 어미하다, 이건 어미하다 하면 막 좀 딱딱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주 놀랍도록 가장 뛰어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아주 더 이 본래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같이 뛰어난 여자가 누구인가라는 말은 놀라울 만큼 가장 뛰어난 여자가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인가? 이게 바로 술람미 여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본문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놀라울 만큼 가장 뛰어난 여자가 누구인가라고 번역을 해야죠. 자, 솔로몬은 앞서 가장 뛰어난 자기 신부에 대한 찬사를 노래하고 이어서 뚜렷하게 아름답고 맑으며 놀라울 만큼 가장 뛰어난 신부의 모습에 감탄하는 겁니다. 예? 결국 사랑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무것도. 오직 그러니까 뛰어나게 보이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솔로몬의 눈에는 술람미 여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장 아름답고 햇빛같이
진빛같이 뚜렷하다. 딱 보이니까. 왜 이 사진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배경은 막 뿌옇게 하고 포인트 주려고 하는 또렷하게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표시하고자 하는 어떤 물체는 실제로 이제 시선을 집중하고 딱 바라보면 그 물체는 또렷하게 보여요. 근데 나머지는 안개끼 있 것처럼 보이죠. 그대로 화판에다 그리잖아요. 그대로. 그러면 화가가 무엇을 집중적으로 묘사하려고 했는가가 그 화판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솔로몬의 눈에는 오직 슐람미 여인만이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이런 표현으로 노래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직히 당신의 택한 백성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밖에. 하나님이 그만큼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집중적으로 바라보시고,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시각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의 획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죠. 그러니까 작가가 작품을 쓸 때도 그렇고, 또 연출가가 그걸 영화나 아니면 극이나 연극이나 드라마로 이제 그걸 나타날 때도 그 주연 배우, 주역을 하는 주연 배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엑스트라들을 막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하나 부각시키려면 그 제일 잘생긴 사람, 제일 연기를 잘하는 사람을 주연 배우로 쓰고, 그 사람을 더 부각시키려면 상대적으로 못생기고 연기를 잘 못하는 사람을 연출의 엑스트라를 이렇게 사용해서 연극을 하게 하거나, 안 그러면 영화를 찍거나 드라마를 하게 되면 이제 주연 배우가 드러나듯이,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 모든 인류 역사를 섭리해 나가실 때 주연 배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시각을 사로잡는, 연출가이신 하나님의 시각을 사로잡는 주연 배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다.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바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그 11절에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나오죠. 거기 골짜기에 푸른 초목 5페이지에 보면 5페이지 위에서부터 8째 줄 뒷부분 약간 보면, 그리고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동산이라고,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라고 노래해요. 여기서 호도동산은 솔로몬이 특별한 견과목을 재배하는 동산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앞에 그 전도서 같은 데 보면 전도서 3장 이하에 나오나요? 솔로몬이 2장 무엇이 쾌락인가 해서 막 농장을 막 아름다운 농장, 포도원, 과수원 이런 걸 재배하고 정원을 만들어서 막 좋은 나무들을 떠다가 심고 물을 주며 기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도동산은 가장 솔로몬이 아끼는 그 아름다운 정원에 있는 그런 나무를 묘사한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가요. 이게 그 동산으로 이제 솔로몬이 가는데, 솔로몬은 새봄을 맞아서 개울이 흐르는 골짜기에 푸른 초목과 과수원 각종 과일나무의 상태를 살펴보려고 자기가 만든 동산으로 한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전도서 2장 4절로 6절에 나오네요. 그리고 그런데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라고 노래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수인가? 부지 중에 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아임이란 말이에요. 아임이라고 하는데, 이는 백성, 무리, 수행원 이런 등의 뜻으로 나타나는데, 본문에서는 백성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수행원이라고 번역해야 좋다. 내 백성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수행원에게로 간다. 수행원이라고. 그래서 이르게 하였구나라는 말은 샤마테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내가 그 여자를 생각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당장 생각해. 갑자기 호도동산으로 내가 내려갔다. 그러면 벌써 그 시 자체의 분위기 자체가 뭔가 술람미 여자 신부의 사랑과 연결이 돼야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동산 정원을 그리고 있는 거니까 바로 이게 나와야 하는데 무슨 백성이 거기에 나오고 그리고 무슨 거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다 달랐다 이런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그 말은 내가 수행문에게 이르렀다. 그리고 수행문이라고 하고 이르게 하였구나라는 말은 이르렀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여자를 생각했다라고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그래서 본문은 어떻게 번역하면 되냐면 부지 중에 귀한 수행원들의 수레 가운데서 자기 마음이 그 여자를 생각했다는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호도동산으로 가기 위해서 수레를 타고 수행원들이 쭉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갑자기 이 술라비 여인이 생각났다 이 말이에요. 딱 맞죠? 번역 잘한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났는데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새봄을 맞이하여 골짜기의 푸른 초목과 과수원의 상태를 살펴보려고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타고 가는 수레에서 그 여자 곧 뛰어난 신부를 자기는 생각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어 각종 과목을 심고 수목을 길렀습니다. 이를 살펴보려고 동산으로 가다가 수레에서 신부를 생각한 거죠. 이런 노래의 역사적 배경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가장 뛰어난 백성으로 여기시며 스스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비롯해서 온 세상 만민을 주관하시며 다스리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택한 유다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원은 지금 솔로몬이 가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의 정원이죠. 하나님이 가꾸고 다스려가는 거니까. 온 세상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항상 사랑하는 백성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가를 이런 아름다운 시를 통해서 솔로몬이 잘 묘사하고 있다는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아끼며 늘 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신부 같은 술라미 여인 같은 미련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시선을 집중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임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6장 13절로부터 14절 나오는데요. 이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보려는 자를 꾸중하며 노래를 합니다. 술람미 여자를 보려는 자, 자기만 바라봐야지 남들이 바라보면 안 된다. 나만 자기만 바라봐야지. 그래서 꾸중하는 노래인데 13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얼마나 간절해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의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술람미 여자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하술라미트라고 하는데 이는 평화로운이라는 뜻이에요. 관사를 붙여서 대칭을 만든 것으로서 솔로몬의 왕후 별명인 술람미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인칭 1인칭 복수대명사는 복수를 썼잖아요. 우리라고. 그건 솔로몬 왕을 호위하고 동산으로 내려간 수행원들까지를 포함해서 우리라고
그러니까 이 시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인칭, 대명사에 있다고 그랬죠. 1인칭 대명사, 2인칭 대명사, 복수, 단수 이런 것들이 막 섞어서 나오니까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게 잘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솔로몬이 우리로 보게 하라 그러는데 밑에서는 또 너희들을 이런 다음에 너희들이 왜 쳐다보느냐, 춤추는 여자 보듯이 왜 그렇게 음탕한 시선으로 술람미를 바라보려고 하느냐. 술람미야, 어서 돌아와서 우리로 보게 해라. 나도 보고 나를 수행하는 자들도 너를 좀 바라보게 해다오 하는 간절한 그런 기다림의 노래가 바로 이 부분에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볼 수 있도록 왕후가 솔로몬 왕에게로 어서 돌아와 주기를 소원하는 거죠. 이러한 왕후에 대한 수행원들의 아가를 솔로몬이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부분, 죄송합니다. 네, 수행원들의 노래를. 그러면서 이러한 왕후에 대한 수행원들의 아가를 솔로몬이 노래한 거예요. 수행원들이 노래한 건데, 그걸 이제 솔로몬이 가상을 해서 솔로몬이 지금 노래로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노래다, 이 말이에요. 실제 이 말은 우리로 보게 하라 하는 말은 우리가 왕을 모시고 지금 가는 우리로 보게 하라 그 말은 수행원들이 했지만은 그런 수행원들의 심정을 솔로몬이 이제 지금 대사로 이 노래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뮤지컬과 같은 그런 짜임으로 짜여져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 혼자서 이 역도 하고 저 역도 하고 저 역도 하면서 배역을 하면서 이제 노래를 엮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하고 나오는데 밑에서 두 번째 그 끝부분에 나오죠. 6페이지 제일 아래에서 끝부분에 그러자 솔로몬은 수행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라는 꾸중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건방지게 수행원들이 왕이나 수행할 거지 우리도 좀 그 아름다운 솔로몬이 막 아름답다고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 노래를 하니까 수행원들이 곁들여서 어서 돌아오시오. 왕후에 어서 돌아오시오. 우리도 좀 봅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솔로몬이 이 건방진 놈들 내 사랑하는 여자를 너희들이 어떻게 춤추는 여자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 꾸중하는 내용. 여기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편 갓지파에 속해 있는 춤으로 유명한 작은 성읍을 말합니다. 댄스홀이 많은 그런 성읍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그 성읍에는 춤 잘 추는 여자들이 많은데 남자들이 구경하러 많이 갔던가 보죠. 어떻게 내 소중한 여자를 너희들이 그렇게 춤추는 여자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려드느냐 이놈들 하고 꾸중하는 그런 의미의 노래가 바로 13절 14절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이미 해석된 내용을 들으시니까 쉽지만 그냥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아가서 읽어보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누가 하는 얘기인지 이건 모르면 그 감각이 안 와닿는 거죠. 그런 감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딱 시 들어오니까 알잖아요.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백성 이제 돌아오면 나만 바라봐야지. 내가만 바라봐야지. 내 백성을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건 싫다 이 말이지. 이방 민족의 구경거리가 되는 건 싫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들이 이해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신부 곧 왕후를 보고자 하는 수행원들에게 어찌하여 마하나임 사람들의 춤을 구경하듯이 경망스럽게 왕후를 보려고 하느냐고 꾸중한 뜻으로 노래하는데 다시 말하면 놀라울 만큼 가장 뛰어난 왕후를 마하나임 사람의 춤을 구경하듯이 경망스럽게 보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노래한 겁니다.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 당연하죠.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살고 있는 유다 백성을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소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길 거 아니 저것들 포로민들
잡아갔으니까 저들 포로민들 그러면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의중에 두고 나오는 겁니다. 너희들은 소홀히 여기지만 나는 가장 소중한 내 백성이다. 내 사랑하는 여인이다. 이러한 장차 이루어질 역사 섭리의 바탕을 두고 솔로몬이 예언적으로 노래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방 민족들이 다 아주 구경꾼들처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6장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들으신 시의 내용을 그냥 지식으로 담아놓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아름다운 감정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 아름다운 감정이 이 아름다운 노래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아름다운 감정. 뭐 오늘 또 뭐 누가 나도 가끔 그런 얘기잖아요. 정말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아내를 감동시킬 수 있으면 좋은 남편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여자가 아내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뭐 사랑한단 말이래요. 근데 우리 그런 말 한마디도 잘 못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듣고도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냥 기절초풍할 만큼 행복하다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을 담아서 노래해준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감지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없이 행복하고 감동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무엇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무뎌져 있는가? 왜 우리는 감동할 줄 모르는가? 갑자기 안 하다가 여보 사랑해 당신 미쳤어? 하고 나올 아내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당신 미쳤어? 뭐 어느 뭐 또 남편이 그랬다고 그러던데 아내가 조금 뭐 좀 상냥하게 하니까 당신 돌았어? 미쳤어? 하면서 귓밥을 때렸다고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감정 이것이 매우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가서를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건 의미가 없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6장까지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 7장 1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가를 솔로몬의 아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지합니다. 하오나 우리들이 그 사랑에 감동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타박이 일어나고 온갖 부정한 생각, 욕심, 증오, 미움, 이루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인간성들이 우리 마음을 다 채우고 우리의 감정을 무디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소서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앞에 우리 한없이 감동의 눈물과 더불어 마음속에 간직되는 평화로운 마음 그리고 정말 행복한 그 마음 감정을 가지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길도 다시 만날 때까지 지켜주시고 귀한 종들의 가정과 건강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